우리 좌우 옆분과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다시 한번 1절과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 사도가 아주 중요한 두 가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쟁취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두 가지의 맥락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잘 들으셔야 될 게 바로 뭐냐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천국에 가는 복을 받는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기업이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기업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 다양성이 있지만은 대표적으로 기업이라는 기업은 용어 자체가 땅의 기업이 있고 하늘의 기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예수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무슨 기업을 받았냐면 모두가 땅의 기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면, 믿지 않는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땅의 기업을 받았지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기업도 받았다는 거죠. 우리는 상속자로서 하늘의 기업을 받는 하나님의 우리의 시민권은 오직 하늘에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하늘에 속한 자들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이 땅에서 주신 기업을 가지고 있어 있고, 그리고 이 땅의 기업을 누리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또 다른 하늘의 기업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왕이면 하늘의 기업을 아니라 이 땅에서 주어진 기업을 누리고 베풀고, 그리고 축복을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의 그 엄청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는 분이, 바로 누구보다도 더 강력하게 바라시는 분이 하늘에 계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하나님의 축복을 쟁취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뭐냐라고 할 때, 하지 말아야 될 것과 꼭 해야만이 되는 이 두 가지의 맥락을 보게 되고요. 여러분 알다시피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라고 말할 때, 바로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편 1편에 보게 되면 복 있는 사람은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을 구분해 줬습니다. 그럼 복 있는 사람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뭡니까?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런 사람들이 바로 뭐냐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떤 자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자가 복이 있느냐? 그러면 복이 있는 사람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세 가지를 하지 마라. 쫓지 마라, 서지 마라, 앉지 마라. 그러다 뭡니까? 골로 간다, 이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했습니다. 쫓지 마라, 서지 마라, 앉지 마라. 그 다음에 뭐예요? 벌러덩 누워서 골로 간다.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세 가지는 반드시 하지 마라. 그러면 그럼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날마다 오직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묵상하면 저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많이 맺나니 바로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함 받는 축복의 주인공으로 하나님 앞에 풍성해지는, 이 땅의 삶을 사는 날 동안 풍성해지는 축복의 삶으로 누리면서 살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런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는 거죠. 자, 이 말씀의 맥락을 보게 되면 오늘도 베드로도 똑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고 한다면 이 땅의 기업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업으로 바로 두 가지의 동시를 바로 축복의 통로와 매개체가 되려고 한다면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 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인데,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할 때 오늘 1절에서 하지 말아야 될 거에 대한 말씀을 열거하고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뭘 버려야 됩니까? 악독을 버리라. 악독을 버려라. 그러면 여기서 이 악독이라는 것은 모든 종류, 다시 말한다면 악한 감정이나 악한 생각들을 통틀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악한 감정이나 악한 생각들이 내 안에서 자꾸 차곡차곡 쌓여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악한 감정이나 악한 생각들이 쌓여지게 되면 그것이 자발적으로 무슨 행동이 나오냐면 악한 행동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사람이 그 안에 감정을 가지고 있는 감정, 무슨 감정입니까? 악한 감정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악한 생각으로 계속 사로잡히게 되면 그 바로 뭐냐면 악한 감정과 악한 생각에 의해서 행동화돼 버린다. 그럼 이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바로 좋은 감정과 좋은 생각에 늘 사로잡혀 있으면 자동적으로 이 삶도 그 행위도 바로 뭐냐면 선한 행위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 행위가 악하냐 선하냐에 따라서는 뭘로 들어있냐면 그 내면적으로 바로 악한 감정이나 악한 생각이 들어있느냐, 선한 감정이나 선한 감정이나 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바로 우리의 삶의 행위가 여기서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면 악한 감정이 들거나 악한 생각이 자꾸 차곡차곡 쌓여질 때마다 우리는 날마다 배격해야 된다는 거죠. 나사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의 속에 있는 악한 감정이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나사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잡다한 악한 생각들이 내 속에서 떠나갈지어다 라고,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그런 생각으로 자꾸 변형을 시켜야 되냐면 선한 생각, 선한 감정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사람이 미워지게 되면 미운 감정이 있잖아요. 선한 감정이 있잖아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계속 차곡차곡 쌓아지게 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이 다가가잖아요. 그래서 프로포즈를 하잖아요. 그래 I love you, you love me 하면서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해서 사랑에 맺어가지고 여러분 결혼을 했잖아. 지금 그런 감정은 별로 들지는 않겠지만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의 내면에서 무엇을 어떤 감정과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행동 반응이 달라지는데,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미움의 감정이 계속 쌓여져 보세요. 미움의 감정이 계속 쌓여지고 미움의 생각이 다시 계속 태산을 쌓고 따다 보면 나중에 언젠가는 그 미움의 감정이,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앞으로 황금 같은 미래가 그 미움의 감정과 상처와 그 나쁜 생각, 악한 감정, 생각에 의해서 앞에 있는 그 미래를 놓쳐버리고 만다는 거죠. 도둑질 당한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담겨져 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항상 바로 이 악한 감정이 들을 때마다, 악한 생각이 들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라고 계속 배격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서 내 안에 날마다 뭡니까? 선한 감정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우리 우리 안수 집사님을 참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서병화 집사님만 보면 좋은 생각만 나. 뭐 나중에 수박 사달라 이거는 아니야.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지금 여기 첫 번째 여기 시야에 딱 보니까 다 그래요.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 그런 생각이 다죠. 여기 계신 분 중에서 단 한 분도 악한 생각이나 악한 감정을 가진 사람 저는 없어요. 다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안 나온 사람이 있어요. 자, 두 번째 우리가 버려야 될 것 중에 바로 첫 번째 뭘 버리라고요? 악한 감정과 악한 생각을 버려라. 그다음 두 번째는 이 기만, 이거 바로 케율이라고 말하죠. 기만함입니다. 이걸 버려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기만이라고 하는 것은 속임, 아첨, 거짓말, 이걸 의미할 수가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 습관화라는 것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어떻게 습관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평생 간다는 거예요. 스포츠를 보면 알아요. 스포츠를 보게 되면, 저도 이 스포츠맨이잖아요. 모든 것을 다 좋아하는데 특별히 격투기를 좋아한다고 내가 언제 부끄러운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모든 면에 언제 누구에게 가장 기본기를 배웠느냐에 따라서 그 기본기는요, 한번 기본이 딱 몸에 익혀지게 되면 어떤 상황과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몸에서 자동적으로 배어 나오는 그 몸의 행동 반응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습관이 무서운데, 그 습관이 어떤 습관이냐면 남에게 남을 속이는 습관이 계속되게 되면 남을 속이게 되잖아요. 남을 속이게 되고, 그리고 또한 또 나중에는 바로 뭐냐면 자꾸 속이는 게 계속 습관화가 되고, 속이는 게 거짓말하고 속이는 게 다 습관화가 자꾸 되다 보면 결국 누구도 속냐면 자기가 자기를 속아요. 누구에게? 자기에게 속아요. 이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내가 누굴 그럼 나도 내가 지금 거짓말하는데 거짓말이 아닌 것처럼 여겨질 만큼 자기가 자기를 속여지는 이런 일들이 발생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나중에는 자기가 속는다. 그래서 이것은 습관화가 굉장히 중요한데, 사람을 보든지 말이든지 행동이든지 우리는 사람은 긍정적으로, 그래 넓게 좋게 평가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큰 그릇 되는 거예요. 예? 예? 있습니까? 예. 한번 옆에 분 한번 이참에 한번 인사합시다. 나도 알고 보면 큰 그릇이요. 한번 인사해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버려야 될 게 뭐냐면,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악독이다, 악독. 두 번째는 쾌율, 기만을 버리라. 세 번째는 1절에 보니까 뭘 버리라 했습니까? 1절에 순서대로 악독, 그 다음에 기만, 그 다음에 뭐 나와? 외식 나오잖아, 외식. 그럼 외식이 뭐냐? 위선적인 겁니다. 외식은 위선적인 것들을 이야기하는데요, 바로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인물들 중에서 외식, 종교적으로 외식과 다시 말하면 위선, 이 위선과 외식의 주인공들을 평가를 한다면 누구를 꼽을 수 있겠습니까? 신약 성경에서 뭐 막 씹히네. 아유, 떼온 게 씹혔네. 제가 10년 만에 치과를 가가지고 신경치료를 했는데 지옥을 왔다 갔다 했어요. 이야, 무지개 아파. 막 이 마취를 이게 주사를 넣는데 안 들어요. 안 들어도 또 마취 주사를 4번 놨어, 4번. 그래서 지금도 이게 내가 저 남경희 집사님 치과에 갈 걸 내가 잘못했어. 근데 부끄러워서 이빨을 못 벌려야 돼, 집사님들이. 예, 아주 너무 피곤해. 막 온몸을 힘을 줘가지고. 그래서 우리 뭐 중간에 지루하실 것 같은 생각 한번 좀 얘기할게요. 제가 우리 같은 아주 둘도 없는 친구인 지성구 목사님이 이빨 중에서 이가 2개밖에 안 남았고요. 나머지 다 이렇게 임플란트를 하고 왜 세웠어요. 내가 오늘 치과에서 치를 떨고 왔다 하더니 뭘 그거 가지고 그러냐고. 난 2개 외에는 다 바로 임플란트 했는데 신경치료는 내 전문이야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신경치료를 다 받고 나야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그래요. 야, 그만. 그 치과 복음이야, 이게 치과 복음. 오늘 치과 복음을 내가 듣고 왔다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해라. 신경치료를 받아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으라. 이건 치과 복음을 듣고 왔어요. 진짜 너무 힘들어요. 막 지금 피로담이. 그러면 그런 설교 빨리 끝나야 되는데 또 은혜가 임하니까 또 끝날 수 없는 거예요. 또 자, 외식. 그들을 본다.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외식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학자라고 하는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일반 평민들은 외식하지 않아요. 뭘 모르니까.
가장 무서운 게 바로 뭐냐면 종교적 외식입니다. 종교적 외식. 그러니까 바로 남들을 인도한다라고, 남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라고 가르치는 사람, 종교적으로 그들을 인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가장 쉽게 함정에 빠질 수 있는 우려가 바로 뭐냐면 외식입니다. 매일매달 습관과 형식에 의해서 강단에서 똑같은 말씀을 증거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는 있어요. 근데 본인이 은혜를 받지 못하면 이게 누적이 되잖아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본인은 은혜 받고 남들에게는 은혜를 끼치고 본인은 은혜를 못 받으면 누적이 된단 말이야. 그 누적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만성이 돼버린 거예요. 내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아무리 찔러도 못 느끼는 거야. 난 막 느꼈어. 오늘 너무 아팠어. 아, 이 지옥이 바로 이게 지옥의 한 방울 정도? 아, 그것도 안 되겠다. 야, 그래서 하나님이 종교적 외식을 경멸한다는 거예요. 용기적 경주.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그 세례를 받으려고 백성들이 요단강으로 찾아왔는데, 그 요단강에 찾아온 사람들 중에서 어떤 인물들을 이게 손가락질하며 지적을 하면서 세례 요한이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외쳤던 사람도 있어요. 한번 성경 보십시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3장 7절이에요. 자꾸 막 나와. 자, 얼마나 역겨웠던지 세례 요한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 그랬다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막 세례를 받고 있는, 졸리신 분 두 분이 계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했다는 거예요. 그걸 깜짝 놀래가지고 사람들이 누구요 했대. 그때 세례 요한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를 지목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랬어요. 외식이 그럼 뭘 말하냐면 외식의 함정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자들이 종교적입니다. 누구일까요? 오늘날 표현한다면 목사일 수 있어요. 저를 향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장로님들이 있어요. 미안한 장로님 계셔서 죄송합니다만은 장로님일 수 있어요. 교회 중직을 맡은 사람, 말씀을 인도하는 사람들, 구역장님들도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높으신 분들 될 수 있어요. 그럴 때 이 세례 요한이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겠느냐, 그 말이죠. 근데 이 세례 요한만 그런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예수님도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했고, 여러분 독사의 자식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성경적으로 볼 때 누구의 자식이에요? 예? 그럼 뱀 그럼 누구요? 예? 아 이게 누구요? 성경에 나오는 이게 누구요? 이거 누구? 성경에 나오는 뱀 그럼 누구요? 아 이게 누구요? 누구? 빨리 얘기를 해야 다음에 넘어가지. 예? 사단이잖아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마귀 새끼들아, 그래요. 그 얘기예요. 얼마나 역겨웠으면 남을 가르치는데 정작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스스로는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감동도 받지 못하는 종교 무늬만 있고 형식만 있고 외식만 가득하게 채워져 있는 그 심령 속에 뭐가 들었냐? 독이 들어있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바로 마태복음 12장 24절에 또 뭐라고 해요? 독사의 자식들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뭐예요? 입에서 쏟아낸다.
그리고 또 23장 23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말해요?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욕 좀 한번 된통해 봅시다. 다 같이 시작.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여러분 요거 안 해봤잖아. 여기 나오잖아. 여기 안 나와? 나오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나오잖아. 새끼들아. 예이 뱀들아 이 독사의 나 욕하는 거 아니야? 성경 얘기하는 거 지금? 새끼들아 이랬단 말이야. 그러면서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다 버림받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에게 해당되는 얘기일까요? 그래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는 종교인이니까 당신 맞아 나는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자신이 있어요? 자신 없죠. 다 우리에게도 해당될 수 있는 이야기들이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1절 보면 뭘 버리라는 거예요? 1절 예? 비방하는 말과 기만하는 거 의식하는 거. 그 다음에 뭐예요? 시기를 버려라. 시기는 뭐냐? 여러분 잘 알잖아. 시기 헝 싱숑샹숑 그거잖아요. 헝 싱숑샹숑 그게 시기잖아. 그러니까 타인의 능력과 부요, 번영과 명성 여러 가지 담들이 잘 나가고 잘 되어지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시샘이 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시기하는 태도에서 바로 뭐냐면 이 시기심은 바로 뭐냐면 이 눈과 입과 그 다음에 남들에게도 비방을 하는데 유도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하는 것이 시기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질투하지 마세요. 질투하면 안 돼. 못 써. 시기심은 자기와 타인이 바로 뭐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 비교의식, 그 다음에 열등의식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저도 목회 초창기 때 시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니 나는 죽어라 성경 20독 하고 이제 준비해가지고 목회 준비했는데 그래가지고 목회를 열심히 했는데 10년이 돼도 13년이 돼도 교회가 50명을 넘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 동기 목사는 맨날 성경도 안 보고 신학교 4년 내내 족고하고 나도 족고도 했지만 맨날 이거 하고 신학생이 이거 하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4학년 때 다 끊더라고. 그리고 나중에 목회자가 됐는데 어느 보니까 500명 목회자가 돼가지고 부흥회를 다니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날마다 그 새끼를 욕했어다가 저 새끼는 저거 4년 동안 맨날 족고하고 싱숑샹숑하고 그리고 이거 하고 이렇게만 다녔는데 도대체 이유가 뭐길래 저렇게 부흥이 되고 나는 죽도록 고상을 해도 아무리 해도 부흥이 안 되는 이유가 뭘까? 그러니까 이 비교 의식이 딱 나타나고 거기 열등 의식이 딱 나타나니까 결국 보니까 좋게 보이질 않더라고요. 예, 그만. 예. 워. 그다음에 시간이 뭐 많이 가겠죠. 그다음에 이제 그 1절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뭐예요? 비방하는 말. 비방하는 말은 뭐예요? 남을 헐뜯는 말. 이런 것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비방하는 거. 이 네 가지의 말씀을 했어요. 악독을 버려라, 기만을 버려라. 그다음에 뭡니까? 외식을 버려라, 시기심을 버려라. 5가지네.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 이것이 바로 뭐냐면 성도가 받아도 먼저 받아야 되고 축복을 받아도 엄청나게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못 받고 지금도 비틀거리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이 문제가 걸릴 수 있어요. 이 영적인 풀이에요. 이 문제가 딱 걸릴 수 있어요. 여러분 이 5가지 중에서 여러분이 여기 이 부분에 걸려들지 않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축복받아야 되는 거예요.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바로 뭐냐면 이 문제가 나의 신앙생활에 올무가 되고 축복을 받는데 그 올무가 돼버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버려야 된다. 그럼 버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자, 뭘 해야 되겠습니까? 뭘 해냐면 뭘 해야 된다고요? 여기 보면 나오잖아. 안 나와? 예? 2절 나오지. 2절. 뭘 버리라? 뭘 취해야 되는 거예요?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리고 여기서 신령한 젖은 뭘 얘기해요? 예? 신령한 젖은 뭐예요? 우유? 엄마 분유? 엄마 분유? 아니 엄마 모유? 그게 신령한 젖이에요? 그게 아니잖아. 뭐예요? 얘기했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래 벌레당 자빠져가지고 골로 가고 그러나 오직 뭐하고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여기에 젖을 사모한다는 것은 뭘 붙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요, 맞아요.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말씀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 여러분 축복이 들어있고 응답이 들어있고 은혜가 들어있고 여러분 구원이 은총이 들어있고요. 여러분 미래가 다 들어있어요. 여기에는 돈도 들어있어. 정말 들어있다니까요. 모든 천하 만국을 다스리신 하나님이 경제적인 축복의 권한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을 때 비로소 그 속사람이 계속 무럭무럭 성장하다 보면 나중에는 바로 축복을 받을 이 그릇을 바로 담는 것으로 그래서 준비 완료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계속해서 막을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도함을 받는데 신앙 간증 서적을 보게 되면 여러분 한국의 가장 정말 핵심적인 기업을 이뤄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너무 많이 발견하게 돼요. 세계에 가장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기업자들을 보게 되면요 바로 뭐예요? 날마다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결국 보니까 성공하더라고요. 이게 바로 원리예요. 이 순리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3절에 보니까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다면 그리하라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다면 너의 구원의 은혜를 맛보았다면 내게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었다는 이 사실의 은혜를 공부받았다고 한다면 이제부터 너희는 그 길을 가지 말아야지. 나의 말씀의 사정권으로 너희가 들려주는 내 말씀을 내가 너희가 들려주는 이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귀를 기울인 말씀대로 네가 그렇게 사정권으로 살아간다면 그러면 내가 이와 같은 복을 너에게 주겠다. 그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돼요. 정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같이 부끄럽잖아. 일어나 함께 가자. 부끄럽다니까. 같이 하자니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뱀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나의 사랑 이 새끼 아니에요? 이 소리만 계속 한번 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좌우옆분과 인사합시다. 복은 우리 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버려야 될 것과 취해야 될 것,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고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소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통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어요.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우리 좌우 옆분간 인사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그대가 복 있는 사람이요. 우리 함께 복을 받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거룩하신